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잘 오셨습니다, 큰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큰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큰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큰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큰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전해주는 교훈 중에 가는 말이 고하여 오는 말이 곱다.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같은 말도 툭 해서 다르고 탁 해서 다르다. 거짓말도 잘만 하면 넌 단맞이기보다 낫다. 글 잘하는 자식 낳지 말고 말 잘하는 자식 낳으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두 말과 관련된 속담이지요.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말과 관련된 속담이 무려 50개를 넘습니다. 10개가 아니고요, 무려 50개를 넘는 속담이 말과 관련된 속담이에요. 그만큼 지금만이 아니라 오래전 과거 때부터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의미이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들, 지혜를 가르쳐주는 솔로몬의 잠언에서도요, 말의 중요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언이 총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31장 중에 24장에서 말의 중요함이라는 이 이야기들이 반복해서 등장해요. 그걸 절수로 따져보니까, 한 절 한 절로 따져보니까 110절 이상에서 말의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사람들도 말하는 것이지요, 말이 소중하다. 그래서 11월 한 달간 잠언을 중심으로 예수를 주로 믿는 성도들의 언어 생활에 대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는 말들을 돌아보고요, 하늘 아버지가 원하시는 말, 성경이 요구하시는 언어 생활을 통하여 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은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음을 이야기하죠. 우리들이 하는 말 속에 권세, 힘이 있다는 거예요. 20절과 2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죠. 읽으시면서 말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가지가 나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의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말이 가지고 있는 권세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3가지. 첫 번째는요, 배부르게 할 수도 있고 배가 고프게도 할 수 있더라. 삶의 풍족함의 권세가 그 삶이 풍족할 건지 그렇지 않을 건지가 그 힘이 우리의 말에 있다는 거예요. 삶의 풍족함의 권세가 말에 있습니다. 20절의 처음 부분에 표현하기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입에서 나오는 열매는 말을 의미하거든요. 말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삶의 풍족함의 권세가 말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만족함의 권세가 우리의 언어에 있지요. 만족함의 권세. 20절의 끝부분에 보니까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삶의 풍족함의 권세가 우리의 말에 있습니다. 인생의 만족함의 권세도 우리의 언어에 있지요. 세 번째는 죽고 사는 생명의 권세가 우리의 말에 있어요. 21절의 처음 부분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삶의 풍족함의 유무가 우리의 말에 의해 결정돼요. 인생의 만족함의 유무도 저와 여러분들의 말에 의해 좌우됩니다. 결국 죽고 삶의 생명의 권세가 우리의 언어에서, 우리의 말에서 나오지요.
그만큼 우리의 말과 우리들이 하는 언어가 그렇게 힘이 있고 권세가 있음을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새벽에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에는요 이삭의 아들 야곱이 등장해요. 그는 형 에서를 피하여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친조카이지만 품삯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종처럼 생활을 해요.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 야곱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내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내 아버지가 계시는 내 고향으로 가자. 함께 가자 말씀해요. 그 하나님의 지시대로 가족과 재산을 모으고 삼촌의 집을 떠나 아버지 집으로 향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라반 사람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추격해요. 그날 밤 하나님 라반의 꿈속에 나타납니다. 라반아, 라반아, 야곱에게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 하지 마라. 그를 건들지 말라. 손끝 하나라도 건든다면 나는 너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을 들은 라반 갑자기 두려움을 느끼면서요 야곱을 향하여 아무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라반 야곱에게 이런 말을 하죠. 자신의 드라빔을 가져간 사람이 있다. 나의 드라빔을 가져간 사람이 있는데 이걸 달라. 그것도 몰래 가져갔으니 내가 다시 찾아가리라. 이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제가 그 부분 읽어볼게요. 창세기 31장 32절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외삼촌의 신을, 드라빔을 말하는 거예요.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지를 알지 못함이었더라.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살지 못할 것이요. 야곱은 자신의 아내인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것을 몰랐어요.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자신이 앉은 자리에 밑에 숨겨놓고요 라반에게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생리 중이에요. 그 일어날 수 없어요. 죄송해요. 그 순간에 이 길을 넘겨요. 그 다음 일 어떻게 벌어졌을까요? 라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삼촌 라반은 드라빔을 찾지 못한 채 집으로 갑니다. 라헬은 시아버지 이삭에 계시는 남편 야곱의 고향에 도착하기 전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낳다가 길에서 죽어요. 아이는 낳았으나 아이를 낳은 그 어머니 라헬은 죽었다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오매불망 꿈에 그리던 사내 아이를 낳고 싶어 했던 이 라헬, 그래서 요셉을 낳았어요. 이제는 그 동생을 낳고 있어요. 남동생을 낳는 이 감격의 순간에 이 여인은 죽습니다. 이 감격의 순간에 이 여인은 왜 죽었을까요? 만일 야곱이 가난하여 라헬의 인생이 고생 또 고생 또 고생, 끊임없는 고생이었다면 너무 인생이 힘이 들어 그랬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야곱은 부자입니다. 작은 부자가 아니에요. 엄청 큰 부자예요. 그러니 라헬에게는 이 이유가 되지 않아요. 만일 라헬의 나이가 많았다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다가 그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라헬의 나이는 아직 굉장히 젊은 나이입니다. 굉장히 젊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유가 되지 않는 거죠. 왜 라헬이 자신의 둘째 아들을 낳는 감격의 순간에 죽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야곱이 라헬의 아버지인 라반에게 한 말, 외삼촌의 신을, 외삼촌의 드라빔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살지 못할 것이라는 말처럼 되었고, 이 말이 여러 이유 중에서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예수를 자신의 주로 믿는 성도들의 말과 언어는 단순한 혀의 작용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말과 성도들의 언어는 단순한 혀를 통하여 들려지는 어떤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말과 언어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그대로 행하시는 영성이 담긴 기도입니다. 우리들의 말은 기도예요. 우리들의 언어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마치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처럼 영성이 담겨져 있는 그 힘이, 그 능력이 우리의 말에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 말을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언어는 단순한 혀를 통해 들려오는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들으시고 행하시는 영성이 담긴 기도가 성도의 말이고 성도의 언어예요. 또한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나도 그들 중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함께 있을 것이다. 나도 그들 중에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시며, 우리들의 대화, 두세 사람이니까 우리들의 대화와 식사의 자리와 우리들의 모임 속에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함께 하시며 저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요, 들은 그대로 행하셔요.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대로 된다는 이야기, 조금 우스운 이야기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일본의 침략으로 30년 넘게 나라를 빼앗겼어요. 독립을 한 후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남쪽과 북쪽으로 분단이 되었어요. 당시 대한민국은요, 돈을 빌려주어도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나라로 외국의 사람들이 그렇게 낙인을 찍었어요. 해외 원조를 받을 수 없었죠. 그토록 가난했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 11위라는 경제대국이 되었어요. 수백의 나라 중에 11번째로 잘 사는 나라, 군사력은 10위 안에 들어가요. 10번째 손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나라가 되었어요. 보통 우리는 이것을 한강의 기적이라, 외국의 언론들과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우리 국민들의 수고가 있어요. 엄청난 수고가 있어요. 이 수고와 함께 빠져서는 안 되는 어머니들의 말이 있어요. 어머니들 말. 줄줄 흘러내리는 폭포 줄기처럼 자녀들의 두 동굴. 저 혼자 코를 만지니까 마치 재롱을 떠는 그 삐에로 같아요. 한번 이렇게 코 속에다 넣지 말고, 절대로 코 속에 넣지 말고 점심 드셔야 되니까 코만 만져보세요. 이렇게 두 동굴, 아이들의 두 동굴. 이 코에서 들락 날아가는 콧물을 어머니들이 자신의 치마 앞자그라고 닦으면서 하셨던 전설적인 축복의 말이 있어요. 흥해라, 흥해. 다 같이 해볼까요? 흥해라, 흥해. 시작. 흥해라, 흥해. 말 안 듣는다고 등짝을 딱 때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흥해라, 이놈. 흥해라, 흥해. 꿀밤을 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흥해라, 흥해. 밥을 떠먹이면서 하는 말 있잖아요. 흥해라, 흥해. 밥 한번 떠먹이고 흥해라, 흥해라. 얼마나 이 어머니들의 축복의 말씀을 잘해주셨는지. 밥 한번 떠먹이고 흥해라, 흥해. 기저귀 갈아주면서도 흥해라, 흥해. 등짝을 때리면서도 흥해라, 흥해. 엉덩이 때리면서도 흥해라, 흥해. 아이고 귀여운 놈, 아이고 사랑스러움 안아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흥해라, 흥해. 우리는요, 흥해라는 말을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흥하게 잘 된 것입니다. 하여튼 좀 웃으세요. 혼자 하는 말, 혼자 하는 우리의 말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비밀스럽게 나누는 둘만의 이야기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 서로 앉아 대화하고 회의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들으신 그대로 행하시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우리 인생의 풍족함과 만족함과 죽고 사는 생명을 결정합니다.
이 사실을 꼭 우리 가슴 속에 새겨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떤 말? 두 번째 본문이 그 답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본문을 찾아보지요. 전도서 5장 2절 말씀, 구약 952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 우리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읽으시고요, 아직 찾지 못하신 분들은 화면에 본문의 말씀이 올라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아멘. 나 또는 너와 나 사이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들으신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과 언어는 급한 마음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지요. 성도의 언어 생활의 원칙 첫 번째는 급하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 급하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 따라해보죠. 급하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 급하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유는 하나님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우리는요? 땅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들으신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는 거예요. 2절의 중간 부분,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무슨 뜻인가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과 땅에 있는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달라. 다른 것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엄청 차이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사건과 일을 바라보는 시각과 마음과 그것의 처리가, 그로 인해 빚어지는 차이가 무진장 크다는 거예요. 무진장 커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건과 일이 생기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봐요. 현상을 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 현상의 원인과 이유를 나름대로 소설을 써서 만들어내요. 아직 확증되지 않았어요. 현상을 보지요.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의 현상을 봐요. 우리 사람 입장에서 현상을 봅니다. 그 현상의 원인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우리는 나름대로 소설을 써요. 소설을 쓰고 그것이 원인과 이유처럼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 처리와 결과에 대해 손을 쓸 수 있을까요? 손을 못 써요. 현상을 보고 나름대로 소설을 써서 원인과 이유를 스스로 이렇게 적어놔요. 그리고 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손을 못 쓰니까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나는 거예요. 분이 나는 거예요.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며 낙심과 좌절과 절망, 우울함을 가지고 말을 함부로 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잖아요. 땅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만나는 사건과 일에 대해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바라봅니다. 맞죠? 현상까지는 같이 보셔요. 그렇게 만든 원인과 이유를 우리는 나름대로 소설을 써서 적어놓기 때문에 그것이 맞을지 틀린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정확한 원인과 이유를 아셔요.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 원인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그 처리 과정을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처리 과정만 주관하나요? 뻔하고 분명한 결과마저도 바꾸어 선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나의 삶에 대해, 여러분의 삶에 대해,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삶에 대해, 그리고 가정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 대해, 삶의 현장과 교회와 다른 성도들에 대해, 그리고 나라와 민족에 대해 오늘의 시점, 현재의 시간에서 급하게 애단, 속단하여 주님 앞에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급한 말이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들에 대해,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선을 이루고자 어떤 결과를 정해놓으시고 처리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데, 예단 속단한 우리의 말이 그 선함에 방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말한 대로 되지 않고요, 그 반대로 그 일이 마무리되어서 사람들은 말하는 거죠. 저 사람은 실이 없는 사람이야. 실 없는 사람. 경솔한 사람이야. 경솔한 사람.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급하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잠언 여러 곳에서 조급함과 서두름과 급함이 매우 위험하다 경고해요. 서두르는 인생, 조급한 인생, 급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 위험하다. 지식 없는 소호는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대요. 급하게 결정하고 급하게 판단하고 급하게 선택하면 잘못 간대요. 잠언 19장 2절이에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이거 정말 잘 될 것 같아.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잠언 20장 21절 말씀.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이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르느니라. 잠언 21장 5절 말씀이에요. 결코 하나님 앞에 함부로 급하게 서두르는 말과 행동이 아니라 조금 더 깊게 생각하는 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매일 위로와 격려의 글을 올려주는 새벽 편지에 실린 감동적인 실화, 실제 이야기예요. 감동적인 실화를 소개하며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한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리고 아들이 있었죠. 한 어머니가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어린이집 모임에 참석했어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그 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아드님은 산만해서 단 3분도 의자에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몇 분요? 3분도 못 앉아있대요. 어머니는 아들과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께서 너를 무척 칭찬하셨어. 의자에 앉아있기를 단 1분도 못 견디던 내가 이제는 3분이나 앉아있다고 칭찬하셨어. 다른 엄마들이 모두 엄마를 부러워하더라. 그날 아들은요, 평소와 달리 밥 투정을 하지 않고요, 밥을 2공기나 뚝딱 먹었어요. 시간이 이 아들이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학부모회에 참석했을 때 선생님 말씀하셨어요. 아드님의 성적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겠어요. 검사를 받아보래요. 그 말을 듣는 어머니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너를 믿고 계시더라. 넌 결코 머리 나쁜 학생이 아니라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번에 21등 했던 내 짝도 제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 어머니 말이 끝나자 어두웠던 아들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훨씬 착하고 의젓해 보였죠. 이 아들이 중학생이 되었어요. 중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담임 선생님이 말씀했어요. 어머니, 아드님 성적으로는 명문고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교문 앞에 기다리던 아들과 함께 집으로 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너를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더라.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명문고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어.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은 끝내 명문고에 들어갔어요.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명문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어요. 아들은 대학 입학 허가 도장이 찍힌 우편물을 어머니 손에 쥐어드리고는 엉엉 울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 저도
잘 알아요. 어머니의 격려와 사랑이 오늘의 저를 만드셨다는 것 저도 알아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러면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이 학생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한민국 최초의 범죄 심리 분석관이 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그 범인이 나왔죠. 어떤 형사도 이 사람을 취재하면서 이 사람을 만나면서 자백을 못 받았는데 이 범죄 심리하는 이분들이 찾아가 이야기를 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의 범죄 자백을 들었어요. 그런 일에 우리나라 사람 최초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범죄 심리 분석관이 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또 많은 책으로 좋고 다양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치원 때 집중력이 없다고 말했던 그 아이, 집중력이 없어요. 얜 환자인 것 같아요. 이 말을 듣던 아이. 초등학교 때는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검사를 받아보라고 듣던 이 아이. 중학교 때는 명목을 가지 말고 그냥 일반적인 학교나 그 어떤 일들을 하는 그런 이 아이로 키우라는 이 말을 들었던 이 아이. 이 학생이 어떻게 이런 사람으로 변했을까요?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좋고 다양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을까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 말이 중요해요. 부모의 말 한마디가 가정 분위기를 만들어요. 부모의 말 한마디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만든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의 그 말 한마디가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구역장의 한마디 말이 우리 구역을 들었다 놨다 하고 구역원들을 세려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각 선교회장님의 그 말 한마디가 선교의 힘을 북돋아 주기도 하고 선교회를 푹 처지게 만들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저와 우리 교회를 힘있게 만들 수도 있고요, 정말 낙심된 교회와 낙심된 목회자로 만들 수 있어요. 말이 중요해요. 급한 마음을 내려놓고요, 말하고 대답하기 전에 3번을 묵상으로 기도하며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몇 번이요? 3번. 우리나라 사람들은 3번을 좋아해요. 가위바위보를 해도 몇 번? 3세판 하자고 그러잖아요. 씨름을 해도 몇 판? 3판을 하죠. 3세판 하자고 그러잖아요. 딱지치기를 해도 3번 하자고 그러잖아요. 말하고 대답하기 전에 몇 번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고요? 3번. 첫 번째, 무슨 생각, 무슨 묵상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주님, 이 말을 해도 될까요? 주님, 이 말을 해도 될까요? 두 번째, 주님,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 사람이. 세 번째, 주님, 이 말이 저 사람과 나 둘의 관계잖아요. 우리 둘의 관계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묻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 말하고 대답하세요. 그러면 말로 실수하지 않는 인생, 말 때문에 복을 받고 말 때문에 사랑을 받고 말 때문에 야, 넌 정말 좋은 친구야, 너와 가까이 하고 싶어, 말 때문에 이렇게 환영을 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말에 따라 인생의 풍족함을 받기도 하고 삶의 만족함을 누리기도 하고 생명을 얻기도 생명을 빼앗기도 한다고 합니다. 말이 그토록 중요하니 하나님, 우리 말을 하기 전에 아버지 꼭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주님, 이 말을 해도 될까요?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말에 저 사람과 나의 관계와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깊게 묵상하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또 아버지 마음으로 경호에 합당한 말들을 찾아 말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 주옵소서. 급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